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아직도 전염병이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가면서 더 많은 위기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분까지 이 패닉 상태에도 한번 이르렀다가 각 나라에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안간힘을 쓰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 전 세계적인 재앙이 아닌가, 참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미리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오늘은 이 종말에 노아와 롯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을 교제를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건지심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5절에서 우리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여기 옛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세상이죠. 또 지금으로 얘기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는 바로 이 새하늘 새 땅 이전에 바로 이 심판받을 이와 같은 옛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기에 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세상입니다. 또 계속 이 죄를 먹고 마시는 그와 같은 세상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이 노아의 시대 때 이렇게 돌아가 보면 그때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죠. 홍수의 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참 어떻게 보면 큰 죄 같지도 않은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큰 죄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모로 이 아름다움을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가정으로 그렇게 그 가정을 세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것이 그 당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죄악이었죠. 하나님은
4절에 6장 4절에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네피림은 대장부, 거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속성은 아주 회방꾼이고 남봉꾼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참 무법자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13장에도 그 정탐꾼을 내보냈을 때 그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이 네피림을 보았다. 그냥 이 키가 장대하고 아주 이 상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을 볼 때, 야, 멋있는 사람이다. 우리가는 저 사람들을 대적할 수 없다. 이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이 네피림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외모로 이렇게 봤다.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 배우자를 선택하든 가정을 이끌든 전쟁을 할 때 다윗이 참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러한 다른 예들을 보게 되면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한 그런 예들은 전부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싸우고 그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이 4절에 보면 거기에 네피림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자식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네피림들과 더불어서 그들은 용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에 용사라고 하면 이 전쟁에서 어쨌든 용맹스러운 사람이겠죠. 아주 굉장히 멋있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뭐 정복 어디를 뭐 또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굉장하게 대우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용사죠. 또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성이 있다. 온 세계 명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실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원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그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본래 그 백성을 지으셨을 때 그 본질을 잊지 말고 그렇게 꿋꿋한 나라를 이어가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큰 평화가 있었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습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나라를 다스렸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는 평화가 있었어요. 그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금은 이 패가 갈리워지고 또 각 사상별로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지고 또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와 같이 지도자들이 완전히 갈려지고 이렇게 온 세상이 본질적인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러한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 당시에도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게 그들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내가 이상히 생각하지 말아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육은 사망이에요.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평안이에요.
영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이 주어지지 않고 그들은 저주를 받고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1120년이라고 하셨어요. 노아는요, 1120년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방주를 짓는 일에 노아는 온 재산과 모든 시간과 또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아내와 더불어서 이 방주를 예비했죠. 120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1살 때부터 100살을 살아도 평생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예비하고 그 일에 몰두한 것이죠. 우리가 방주를 예비한 모습, 창세기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여기에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는 역청을 안팎에 칠해라. 아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와 넓이와 높이 이런 거를 폭을 이렇게 다 아주 상세하게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면이라서 그렇지 아마 더 상세한 설계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방주를 만들되 그랬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18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 그 식구들을 예외로 두지 않았습니다. 너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 식구들과 함께 거기에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신가? 이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죠.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참 주님 앞에 감사한 건요,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도 노아에게 이르신 말씀을 노아가 듣고, 이게 하나님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6장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는 너무 넘쳐나요. 온 세상에 충만하게 우리들 가운데 차고 넘쳐요. 여기에 노아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참 어떤 사람이에요. 참 노아는 의인이다. 우리가 의인이에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고 자기의 독선이네 그래요. 그래 왜 독선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독선이 아니죠.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인이라고 이와 같이 하신 사실을 보죠. 우리 한번 로마서 여기 손을 놓으시고요.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얻은 자 됐는데 얼마나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확실해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우리가 또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여러 구절에서 보게 되는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는 의인이다. 왜?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당대에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완전한 자다. 왜 완전하냐면요. 믿었을 뿐만 아니라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서에도 보면 알지만 우리의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위까지. 이건 뭐냐면 믿음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심령 안에 거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모든 이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사는 모든 동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모든 죄에 대해서 이미 다 사하셨어요. 어떻게? 그 화목제물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미 제사를 드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영생도 없고 다 우리에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할 게 없네? 그게 아니죠. 그렇게 믿으시면 이단이 되는 거야. 우리들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선한 일을.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쫓아서 행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생활구원이에요. 생활구원.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전도하면서 이 방주를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죠.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도 그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또 특별히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행하라 라고 지목해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여하튼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것을 행하게 될 때 그것을 이루게 되면 우리도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믿음 안에서도 물론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불완전한 게 아니라 100% 완전합니다. 그래 우리 생활 구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룸으로 인해서 이렇게 완전한 가운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미리 될 일을 이렇게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는 것처럼 미리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특별히 노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참 이 노아 때 40주야가 비가 왔는데요. 그때 그 하나님은 이 문을 닫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세요. 우리가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기에 문을 닫으시니라.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거기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 문을 열고 닫는 건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에요. 열 처녀가 있는데요.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거기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문이 닫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신랑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미 닫혀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기회, 바로 문을 우리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문이다, 또 내가 선한 목자다 이 말씀하셨을 때 예 주님, 주님이 과연 그러십니다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대로 이제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은 때를 계속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실 때, 은혜와 구원과 은혜의 때를 주실 때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또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노아는 창세기 6장 22절에 볼 것 같으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명하신 내용이 뭐죠? 7장 13절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여기에 노아와 그 아내 둘이죠. 그 다음에 세 아들의 또 자부가 있죠. 세 며느리 6명이죠. 그래서 전부 8명. 우리가 본문에서 노아 외에 7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전부 8명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그 구원을 받은 이러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지금은 인내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 그와 같은 때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되느냐면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노아는 참 옛 세상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세상을 맞이하는 그러한 첫 번째 참 주역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 본문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절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여기에는요 원래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이 소돔 사람들은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롯은
이 산에서 아브라함과 둘러보다가 참 물도 넉넉한 것 같고 보기도 좋고 이 외모로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졌잖아요. 거기 소돔성에 들어가 살았잖아요. 근데 그 성은 멸망하기로 예비되어 있었어요. 이게 참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또 믿음으로 보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그 성을 들어가지 말았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과연 여기에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할 때 들어가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롯은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모든 게 거기에 법을 따라야 되고 거기에서 또 그 성에서 있는 모든 환경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 거 있죠. 만약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남한의 법을 쫓아야 되죠. 남한의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한국 사람 미국에 갔다. 그럼 미국의 법을 쫓아야 되고 미국에 로마에 갔으면 로마의 법을 그 환경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곳에 간 곳이 죄악의 성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롯에게 있어서 큰 실수였습니다. 근데 그 성은 이제 결국은 죄가 되게 되는 그런 멸망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제 이런 멸망의 도성을 생각하면서 이 롯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8절입니다. 그 전에는 노아에 대한 말씀과 지금 여기 두 번째 이 롯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특별히 불에 대한 심판이 임할 장래를 놓고 미래를 바라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조금 이렇게 롯에 대해서는 노아 때보다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또 그런 마지막 그 사람들의 행태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는 어땠냐면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롯의 때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 경제성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집을 짓더니 그랬어요. 이 건설 이런 것들이 다 이 상업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계시록 17장, 18장, 특히 18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상고들이 울게 되는 경제대 폭락이 오고 이제 아무런 돈을 가져도 쓸 데가 없는 이런 때가 이제 우리에게 임할 날이 이제 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모든 경제와 또 건설하는 이런 것까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성에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29절에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과 유황이 내렸다는 것, 그 불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 롯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본문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여기에 롯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 창세기 롯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요. 거기에서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롯은 지금 소돔 성문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봐서 좀 돈을 벌은 것 같아요. 거기서. 그래서 유지가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관리를 맡아서 관리인이 됐던가. 어쨌든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높임을 받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그곳에서 이런 명성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롯의 지금 이 주변에 그 영향력을 보면 참 그들은 큰 죄인이었고 또 그런 죄들이 계속 심령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8절에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속 날마다 그 심령이 상했다. 심령이 상한 거예요. 왜 상했을까요? 19장 5절을 볼 것 같으면 창세기 거기에 후반절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천사들을 굉장히 이쁜 여자처럼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남성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의 출발이나 마찬가지예요. 시초죠. 그래서 이때 서로 동성애를 갖는 이런 죄악을 이 소돔성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었다. 이런 걸 볼 때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이 딸들과 함께 사는 이 사위가 농담으로 여겨요. 하나님 말씀을 하면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 그게 19장 14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후반절에 너희는 일어나 이것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참 이거 참 사위가요. 이거 말 안 듣는 건 참 어떻게 참 어려워요. 사돈지간에도 서로 어렵잖아요. 또 늘 같이 딸하고 살고 있는 사위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 사위들조차도 이 롯에 대해서 존경심이 없는 것 같아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 심령이 상한 이런 도시, 참 그것을 날마다 거기에서 그 불의한 것들을 보고 경건치 못한 것들을 보는 그 롯의 심정, 이것을 우리가 여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롯에게 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9장 15절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여기 천사를 재촉했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재촉했어요, 롯을. 지금은 빨리 이 소돔성을 떠날 때다. 빨리 준비해라. 지금 떠나라.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이 이러하면 바로 그 즉시 그냥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오면 바로 천사들의 앞에 엎드리고 그를 접대할 준비하고 그들이 무슨 말씀하는가 하고 금방 지체하지 않고 듣는 이런 그 모습. 참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면 이런 지체하지 않는, 또 여호수아의 믿음도 보면 지체하지 않는, 이 선진들의 그 여러 교훈들을 볼 때 지체하지 않는 이 모습들을 보는데요. 여기에는 롯도 참 이 세상물이 들어서 그런지요. 어쨌든 좀 육신적인 롯이잖아요. 지체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16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렇게 지체해도요, 롯의 손을 잡았고 그 아내의 손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아서 농담하는 사람은 제껴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딸과 사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어쨌든 주님은 잡아서 그 성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 손을 잡은 것은 사위는 빠져 있어요. 얼마나 참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손을 잡고까지 구원하시는 이런 자비를 더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롯의 처는 두 손을 잡혀서 갔지만 뒤돌아보는 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러겠습니다. 이건요, 마치 그 롯의 아내는 이 구원을 안 받은 자 같아요.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걸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뒤돌아보는 순간 옛날 생활을 이렇게 쳐다보고 푯대려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어요. 사회들이 농담으로 여길 때 아마 그 아내도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육신적인 생각 이런 걸 다 버리고 오히려 참 하나님을 현숙한 여인으로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록이 전혀 없고 여기는 뒤돌아보면 해서 소금 기둥이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뒤돌아보는 일, 쟁기를 짚고 뒤돌아보거나 또 자기의 상업차 또는 밭일로 장례차로 장사차로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런 일로 인해서 주님의 일을 뒤돌아보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제자로 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은 참 은혜를 자비를 더하신 일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자비를 더하셔서 우리의 손을 직접 끌어서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지체하는 일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죠. 주님께서 이제 너희는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이제 주님의 그 오심을 알릴 때 우리는 즉시 변화되는 것, 호련히 그 공중의 주를 영접하는 이 일을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15장 51절에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그 변화되셨던 몸으로 우리를 호련히 변케 하신다. 요한일서 3장에도 그날에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신다. 변케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예비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경고입니다. 참 저는 창세기 19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참 롯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느끼는 게 있어요. 창세기 19장 이전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다급한 때 지금 하나님은 산으로 피하라고 그러죠. 지금 이제 지체할 때가 아니죠. 그런데요. 그런 다급한 때에 롯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것을 롯이 듣고 나는 산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소알로 가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도요. 롯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이 롯이 말하는 소알성, 작다는 뜻입니다. 소알성, 작은 성. 그 성에 피하기까지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참 얼마나 자비를 더 이렇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모르겠어요.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너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느니라. 참, 지금 우리는 주님의 크신 사랑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이를 통해서 롯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중보기도가 얼마나 이 마지막 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어찌하든 이 롯이 거하던 소돔성, 이 성은 완전히 불로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이 나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은 이 멸하시고자 하는 그 성을 멸하십니다. 결국 불경건한 자, 죄인들이 거하는 성, 이것은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오늘 노아와 롯을 통해서 불경건한 자에게는 심판하시고 그 심판은 형벌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 노아와 롯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 이 많은 증거와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서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